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 또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연속으로 받고선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 연속으로 반복해서 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질책을 하는 것인가? 강요를 하는 것인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그 다음 질문이 더 궁금해질 것입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진짜 사랑해? 그렇게 두 번, 세 번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을 하면 부모님들 등에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얘가 지금 나에게 평소에 무언가 하지 못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 불안해졌습니다.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오늘 주신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영어 성경 말고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받고서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성낼 수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Peace be with you. 에이렌의 휘민 번역하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너의 손을 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시고 제자들 곁으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럼 잡을 것이다. 정말로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자 요한이죠. 그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벗었던 몸에 겉옷을 들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제자들이 배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땀이 났겠죠. 보통 이제 어부들 고기 잡을 때 우통 벗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통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다로 뛰어들게 되는 경우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고 있는 옷을 벗고 뛰어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벗었던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제자들 모두가 뛰어내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만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고기 잡는 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혼자 그렇게 바다로 뛰어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잡은 고기를 끌면서 천천히 해안으로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전속력으로 헤엄을 치거나 물속에서 힘차게 달렸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해안가로 급하게 전속력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100자 남짓한 거리 200규빗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해안에서 약 9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 곧 예수님 계신 해안가로 다 같이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저분은 주님이시다 소리를 듣자마자 배 위에 있던 베드로 갑자기 옷을 입고 바다로 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을까요? 왜 그렇게 옷이 다 젖은 채로 정신없이 달려가서 해안가에서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 단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없으시죠. 여자들 놀랍니다. 여자들 급하게 이 사실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이 사흘 만에 어디로 가겠어? 그리고 그 시신이 없어진들 이제 다 끝났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뭐 제자들이랑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베드로만이 일어나서 무덤으로 혼자 달려갑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그리고 무덤을 확인하죠.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있는 것을 봅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베드로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만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았을까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중에 제자 베드로와 나누셨던 대화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곧 고난이 시작되면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도망칠 것을 아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저 수제자입니다. 저 아시잖아요. 의리의 집고 의리에 사는 베드로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큰 소리 쳤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믿었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멀찍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멘붕이라고 하죠 요즘. 그 멘붕이 찾아왔는데 옆에서 누가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겠구나. 베드로는 당황했겠지. 내가 예수를 알면 날 죽여라. 난 절대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알면 나를 죽여라. 자기가 죽을까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때 닭이 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말한 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약속이 생각나고 바깥으로 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무덤을 베드로 혼자 찾았던 이유,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외침에 혼자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전속력으로 헤엄쳐서 혹은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선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단둘이 마주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쩔 줄 몰랐겠죠.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사람이 너무너무 미안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혼자 후다닥 가서 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요한복음 21장 12절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아가파스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퀴리의 쉬, 오이다스, 호피, 필로세.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이를 뜻하는 단어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로세, 필리아, 인간적인 사랑.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쉽게 풀이하면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목숨 버릴 정도로 예수님 저 사랑하신 것처럼 저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 다 보셨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 그 모습을 되돌아보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그리고 한 번 더 너 나 사랑하냐?
질문을 하시고 다짐을 받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정말? 진짜 사랑해?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이 3번씩 묻고, 그럼 그렇게 나 사랑하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뭔가를 부탁하면 목숨 바쳐 해야죠. 하물며 3번이나 배신했던 제자에게 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정말? 진짜 나 사랑해?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너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겠는데 이거 해줄 수 있겠냐? 예수님 부탁이신데 그 말씀 들은 베드로 어떤 마음을, 어떤 각오를 다졌겠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 위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 부탁하신 저 양들을 먹이기 위해 진짜 네 한 목숨 진짜로 버리리라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초에 김영국 목사님과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 선교부 식구들이 이곳 호피 제가 사역하는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장도식 권사님도 오시고 HK 전사님, 그 다음에 줄리아님, 최혜미 집사님 따님도 그때 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섬길 때는 워싱턴 한인교회 센터빌 캠퍼스였는데 2010년, 아시는 분도 아시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2010년 여름부터 2013년 5월 유학 마칠 때까지 제가 약 3년 동안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시는데 이곳이 아닌, 이곳 생츄러리가 아닌 저쪽이 농구골대에 있는 체육관, 이쪽이 맞나요? 이쪽. 네. 그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전에 의자를 다 배치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다 정리하고, 저는 또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바나바 팀원들과 현관 앞에서 인사드리고 주보 나눠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안내하고 벌써 8년이 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김영건 목사님과 선교부 우리 식구들이 호피를 방문해 주신 그 즈음에 저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저녁 식사하면서 잠깐 질문도 드리고 고민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 고민은 짜증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8년 8월에 이것 호피로 파송을 받고 임태일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것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 알고 왔습니다. 이 사막에 살게 되는 것, 그리고 호피 레저베이션이 호피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 살게 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운전해야 이제 마트 갈 수 있고 주유소 찾을 수 있고,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또 너무 춥고, 이거 선교지 이 근처에는 한국 사람 선교사 가족들 외엔 아무도 없고, 지금 5월 달에 노던 버지니아 여러분들 계신 지역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며 나무며 산책할 수 있는 정원도 많고 공원도 많고. 근데 여기서는 거의 겨울이랑 여름밖에 없어서 뜨거운 태양 때문에 여름에 또 숨쉬기 힘들고,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따뜻해지면 이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쐴까 하면 집 주위에 뱀이 나옵니다. 가끔 이제 같은 마을 저쪽 아랫마을에서 총소리 나가지고 그 다음날 무슨 소리가 들면 또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누구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이런 거는 선교사로 가는 거니까 각오하고 오는 거라 괜찮았습니다. 딸아이 다니는 학교, 호피 원주민 학교 애들이 거기서 딸아이 왕따시키고 성적으로 욕하고 괴롭히는 것, 그래도
선교지에서 학교라도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일은 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다 라고 애써 모른 척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짜증이 나기 시작한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호피에 도착했을 때는 이곳 분들이 제게 어떻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술, 마약 취해서 오셔도 또 돈 달라고 하셔도 저분들은 선교의 대상, 나는 저들을 위해 도와야 하는 사람, 나는 저들이 없는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사람,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무슨 일을 당해도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나는 하고 있구나 라는 특권 의식이나 우월감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년에 여름쯤에 선교팀들이 오시는데요. 이 코비드 19 전에는 선교팀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호피에 와서 짜증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호피 분들이 그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도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되시니까요. 그리고 다시 안 오고 기도만 하시면 되시니까.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역하시니까 얼마나 선교사님 행복하세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이제 개들이 짖습니다. 개들이 짖는 거는 누가 왔단 얘긴데요. 그럼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술인지 마약인지 뭔가 잔뜩 취해 계신 분이 오셔서 패스터님 쳤습니다. 난 패스터 박인데 패스터님 한국 갔는데 뭐 그분들은 정신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그렇게 횡설수설하시다가 그대로 쓰러져 계시거나 제가 아는 분이면 차에 태워 집에 모셔다 드리거나 AA 미팅 중독자 모임을 제가 진행하는데 또 어느 날 뭔가 잔뜩 취해서 모임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입니다. 저를 보면 만날 때마다 매일 큰 소리로 워썸 패스터 박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 중독자 모임에 앉아있는 절반 이상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습니다. 집에 와서 모임 다 끝나고 안 맞은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또 그 다음날 지나다가 그분 만나면 이제 어느덧 조금 정신 차리시고 저한테 패스터 박! 어썸! 그러십니다. 저는 그 어썸이 내가 아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있나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알코올 문제로 애들 못 키우게 됐다고 울면서 제게 하소연하던 부부가 멀리 그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애들 만나고 온 바로 그날 취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횡설수설 하시는데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십니다. 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짜증나지? 목사니까 보통 다른 사람한테는 짜증 못 내도 그래도 가족들 혼도 내고 짜증도 내잖아. 너 이제 호피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된 거야. 너 호피 가이드하는 사람 아니다. 후원하는 교회 보라고 이런저런 사업 벌리는 사람 아니다. 너 거기서 진짜로 가족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양치고 먹이는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2013년 5월 5일 주일 설교 본문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없으시겠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워싱턴 사기교회 교회 고별 설교한 날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이었고 설교 제목은 연탄을 배달해 드립니다 였습니다. 왜 제목이 연탄을 배달해 드립니다 였는지 궁금하시죠? 그날 설교 중에 제가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지.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구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저는 그날 이 시를 소개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8년 전에 그날 설교 원고를 다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게 연탄 한 장이셨습니다. 말하지 못할 땐 대신 말해주셨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답답할 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버이날 어머니가 그리워질 때면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탄을 배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산산이 으깨서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누구든 마음 놓고 걸어갈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 와서 제가 받은 호피 이름 와시데마, 영어로 fast runner,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연탄 배달에 딱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할까 생각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에 왔으니까 이제 3년, 그리고 임 목사님, 저희 선임 선교사님 이제 한국으로 떠나신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혼자 선교 사역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저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까 한다는 게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께서 계속 제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술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그 질문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진짜 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했던 다짐대로 목숨까지 바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간과하기 쉬운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다음 말씀,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분명히 짜증도 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이 네 목숨을 바쳐야 될 정도로 쉽지 않고 어렵고 고된 길일 수 있다. 분명히 험하고 거칠고 좁은 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저는 이 말씀이 그래, 네가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길,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들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일, 그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앞을 쳐다보아라. 네가 지금 나를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따라만 온다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누굴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양을 치고 먹이게 하시고 그렇게 그 간절한 부탁을 하시면서 예수님 베드로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가. 여러분 지금 뭘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 예수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간다면 뱀이 나와도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 계신데. 여름, 겨울 둘만 있으면 되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거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어떤 조건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은혜의 길, 주님 따라가시는 그 길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3번 부르셔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모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좁고 험하고 거친 길이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평안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